할렐루야, 조나스입니다. 요즘 날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세먼지도 많긴 하지만 날이 좀 따뜻해요. 그럼에도 이렇게 목폴라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일교차가 심한 요즘, 또한 미세먼지도 많은 요즘인데요. 여러분 건강 잘 하시고 건강한 영혼, 건강한 몸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말씀 보시죠. 오늘은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상 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역대상과 역대하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누가 읽고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쓴 글일까요? 다 아시죠?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복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쓴 글입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남의 땅에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남유다의 이야기, 성전의 이야기, 또한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세대들이 이제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포로기가 마치자 할아버지의 땅으로, 할머니의 고향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말의 기대가 다 깨져버렸어요. 성전도 다 무너졌고 온전한 것은 거의 없는 것과 같은 아주 폐허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죠. 그럼에도 포로기를 마치고 온 영혼들은 나라를 재건하고 역사를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 숙제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체성 확립이 필요했어요. 역대기자는 포로기를 마치고 온 영혼들에게 너희는 패전국의 망한 영혼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동행하셨던 그런 위대한 민족이라고 그들의 마음을,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쓰고 있죠. 그래서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그러다 보니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들은 한 시대를 향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저 시대와 같이 되면 좋겠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는 다윗 시대를 중심으로 많은 포커스가, 특별히 남유다를 향하여서 많은 역사의 흐름이 표현되고 있어요. 다윗 때와 같이 단순히 나라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부강한 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 다윗 시대와 같이, 예배함이 즐거웠던 다윗 시대와 같이, 주님의 기쁨 되었던 그때와 같이 우리가 다시금 나라를 건설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야 할 것이라고 다윗을 향하여서 마음을 이렇게 모델링을 삼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로 시작했던 이 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조금 더 오랜 시간 버텨왔던 이 남유다의 모습이 단순히 힘이 더 세고 힘이 더 강하고 처세술이 좋고 이래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금 더 역사 가운데 명맥을 유지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 글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대상하가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럼 북이스라엘 역사는 필요 없을까요? 솔직히 이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의 마음에는 북이스라엘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신경 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역대기를 쓴 기자에게 북이스라엘의 족보를 쓰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올라갔던 영혼들, 북이스라엘 중심이었던 지파들의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에 이사갈 지파가 등장합니다. 또한 6절 말씀에는 베냐민 지파가 등장해요. 13절에는 납달리, 14절에는 므낫세, 20절에는 에브라임, 또한 3절에는 아셀, 다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쭉쭉쭉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지 필요했을까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들의 모습을 언급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와 같은 민족이니 한번 이를 한번 언급해 줄까?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역대상 기자가 어떤 이유에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족보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어떤 면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일으켰을까요? 2절 말씀을 좀 볼게요. 2절입니다.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아멘. 이사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였다고 말하고 있고 대대로 뭐였다고요? 용사였다라고. 힘센 민족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센 지파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아멘. 용감한 장사였다라고 또 언급해요. 앞에는 대대로 용사였다. 5절 말씀에 용감한 장사였다. 7절 말씀에 벨레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오시엘과 여리뭇과 이리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아멘. 벨라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한 큰 용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성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또한 용감한 장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 쪽에 속해 있던 지파들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용사였다, 장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북이스라엘은 강한 민족이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멸망이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본문은 애둘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족보는 계속 용사다, 장사다라고 언급하면서 북이스라엘 강했어. 그런데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야? 힘이 약해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조금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강해서 더 오랜 시간 버틴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애둘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족보를 보면서 남유다가 조금 더 작은 나라였지만, 아주 작은 민족의 작은 지파였지만 그 작은 지파가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과 능과 국력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구나.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오늘 7장 말씀은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강함, 부질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강함, 뛰어남, 인간의 힘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는 별 의미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 애를 써요.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힘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서 매일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땀이 주 앞에서 필요가 있을까요? 별 의미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쓰시고자 작정하면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강한 자를 더 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진짜 힘은 무엇이에요? 나라가 커지고 군인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와 함께하는 그 신앙의 힘, 믿음의 힘, 관계의 힘이 진짜 힘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잘 지켜내는 것, 주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여기에 초점과 중심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허락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야겠죠. 하지만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 그게 더 중심인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땅에 중심을 두고 보이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으면 결국 북이스라엘과 같이 용사지만, 강한 장사지만 그들은 힘이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반대로 세상 보기엔 약한 남유다, 아주 작은 땅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힘은 이 땅에 보이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힘과 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우리가 마음 두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한 자세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꼭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이 7장 말씀에서 볼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북이스라엘 땅의 지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관계가 좁아져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 많은 관계가 단조로워집니다. 그게 편해요. 같은 가치관 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관심과 조금 더 눈길을 둬야 할 것은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관심을 갖고 눈길을 주고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주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함을, 그들을 향한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돌아올 수 있는 길과 돌이키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간구하여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키워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해요. 어찌 보면 필요 없는 역사이지만 필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진짜 힘이 무엇인지 말하고 싶어서. 진짜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또한 관심 갖지 않아야 될 민족들, 지파지만 관심을 갖는 모습. 북이스라엘 지파 별로 관심 갖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언급하고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관심 두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공동체 밖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관심을 두고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도록 우리가 도구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또한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하여서 그들이 조금 더 일찍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 갖고 손을 뻗어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 삶을 승리로 이끌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 또한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건강하고 강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소망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힘이라 말합니다. 본문의 북이스라엘 영웅들처럼 강한 용사이고 장사이나 결국 더 빨리 망해버린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가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귀한 믿음과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의 곁에 딱 붙어서 매일매일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